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잘 안 들려요. 집사님 읽으시고. 네, 어디를 읽을까요? 17장. 17장. 오늘 중보기도의 일원입니다. 네. 출애굽기 7장이에요? 17장이에요? 17장이요. 7장이요? 17장. 네, 17장. 8절부터요? 1절부터.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8절은 나중에 있고요. 네.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나오죠? 물과 물 때문에 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네. 집사님 이게 보이는가 봐봐요. 글자는 안 보입니다. 아, 그거요. 네, 그림. 네, 네. 호렙산. 이게 지금 르비딤에서 바위가 갈라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호렙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쉬울 거예요. 네. 앞과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찍은 것인데 예, 르비딤에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샘물이 솟아났거든요. 네. 이 내용의 것을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셔봐요. 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이요.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면은 떡을 당연히 줄 줄 알고 믿어야지 되는데
이런 기적과 표적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바위가 봤지만 바위 밑에서 사람이 보면 한참 거의 10층이나 될 정도로 높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샘물이 나오는데 그냥 물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대로 16절에 또 반석에서 신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였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범죄한다는 말은 무슨 범죄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평을 했죠. 이거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가 또 갈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를 않은 것이다니까 여기서는 지금 물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반석이 깨지고 그리고는 물이 강같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 물이 얼마나 흘렀던지 반석이 있는 데가 맨들맨들 하더라고요. 그 사진에는. 그만큼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바위가 맨들맨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40년 흐른 거죠? 적어도. 40년은 아니고 38년에서 이제 조금 뭐 오가고 빼고 그래야지 그렇지. 그런가요? 예. 1년 안에 그 광야에 들어가서 1년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나요? 조금 지나서였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지. 여기 이게 14절에 한번 봐봐요.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반석이 쪼개지고 자 그렇게 쪼개지는 바다를 그 반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로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로 보이게끔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선지자나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것은 진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보기도를 공복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 쳐 죽이는 거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건을 만들어 놓고 그 사건을 풀어주고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는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하겠지라고 이렇게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광야에서 이제 그러면 떡 냈으니까 또 뭘 주지 않겠어? 그럼 매출하게 주지 않아? 라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이 없는 불신이요. 이 불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러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이 가져야 되는 죽음이라는 사망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자, 8절.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는 장면을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한 집사님 읽으셔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이 그래서 없어지죠. 네. 사울 왕에게 처하게 찌뻘빌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어린 염소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오라 그 말하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해줬어요. 그러니까 택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지금 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노예 같이 지냈고 사실은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오늘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을 우리가 빼앗자. 그리고는 공격에 들어간다고 막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허점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에 들어오는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싸우리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나가고 있을 때 우리를 대적해서 돌아가지고 파괴하고 부서뜨리려고 했던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 니시 내가 승리의 깃발을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부터 천천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지금 내가 미리 싸움에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군대가 없죠? 여기 지금 군대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런데 모세는 전쟁터로 나가면은 아말렉이 있는 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진으로 내려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간대요. 산 꼭대기로.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다 그 말이죠. 싸움의 지팡이를. 그러니까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은 전쟁을 준비를 다 했어요. 칼, 총, 창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다고 할까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맞아서 싸워서 이기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말이지.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후디의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 다른 것 갖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라고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지팡이만은 들고 올라가요. 다른 건 안 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여, 적들이 저기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저에게 주셨던 이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전쟁터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아주 간단한 말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아멜렉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 버리네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갈 수 있을 정도까지 피곤했었다라는 거죠. 안 내리고 버티고 있어야지만 승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팡이를 든 그 손이 내려오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멜렉이 이기더라. 여기에서 중보 기도의 초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을 밑에다 대고 쌓아서 올려가지고는 그 팔을 지대게끔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붙잡는 것도 한계가 온다. 또 피곤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 모세의 손이 얹고도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팔을 올리고 손을 올렸더니 이 전쟁에서 크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인도하셨더라. 자, 우리가 이게 중보기도 배우는 겁니다. 만일 내가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여호수아는 전쟁을 열심히 해서 승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는 손에다 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높이 쳐 올려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올리고 있었더니 모세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끌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다 기록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여기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아말렉이 이 땅에서 없어질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 편이 돼서 끼어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끔 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누가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그게 무서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로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고 이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데 기도는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계속적으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는데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중보기도와 동역 아론과 훌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좋아 있게 양쪽에서 들었다는 말이고 모세를 평안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인내로 모세와
훌과 아론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전쟁터를 대적 주시하면서 이기기를 원했던 정말 이기고 말았다는 소식이에요. 자, 중보기도는 그래서 나 혼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는 거, 이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참고를 해 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꼭 다음 사람한테 알려주셔야지 되겠습니다. 9가 중보기도의 모형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움직이는 천국의 키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하늘의 보좌와 능력을 이 땅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여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은 지금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기도는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요구나 평안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타인의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러한 각오가 없이 우리는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삶은 기도 생활을 실패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의 삶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의 지금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걸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자들을 그래서 마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번으로 처단해야 하는 것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양령들입니다라고 공동번역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나눠보시죠.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1장이요. 예. 5장 5절.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9절 10절로 넘어가네요. 네. 9절 10절로 넘어가죠. 네, 8절까지였어요. 예. 지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무나 긴급한 필요가 필요할 때 필요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그 두 번째 아버지 말고 아들이 했던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각 회의를 하고 있다가도 잠깐만 나 기도하고 올게 그러고 나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랬대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 이거 삶의 베이지를 안 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이 참혹한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아는 자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깊은 깨달음 가운데에서 중보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 긴급한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원적인 사랑입니다. 읽어봐 주실까요? 자원적인 사랑. 사람들은 지금 도처에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지침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한 밤의 휴식과 안식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수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타인을 위해 죽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바로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것은 사랑이 결핍으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거 무섭게 이야기하네요. 그 기도 안 했으니까 사랑이 결핍하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모스 한번 찾아보시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아모스 8장 11절이요. 예, 8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오케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적용이 된다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이 되면은 지금만 적용이 될 땐가요, 이게? 아니요. 그때도 적용이 됐지만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때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 뉴스에 보니까 요새도 그래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는데 식량을 준비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빗대냐면은 요셉이 음, 7년 동안 흉년이 들고가 아니라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어와가지고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곡식 이삭을 가지고도 표현해줬고 송아지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때 막 벌어가지고 많이 모아놨다가 그렇게 썼다는 거지. 근데 그냥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물은 많다. 근데 홍수의 물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다. 홍수의 물을 먹는 것은 죽는 것 같은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물 찾아서 먹을 물을 구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기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서 피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중보기도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기도 그냥 해달라고 하고 기도 부탁을 해도 기도를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요.
그리고 이 기는 이 중보기도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못해요. 이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가는 자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라냐? 자신의 무능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어서 막 안약을 발라도 낫지 않고 계속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걸 보면서 연약해지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약할 때에 더 강하여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오늘 우리가 자신이 무능한 것을 알아야지 자기가 무능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기도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았을 때 자기의 무능을 알았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꼭 주님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꼭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보기도다.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3번.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며 이것이 곧 중보기도를 이끄는 힘의 원천입니다. 나 자신은 그들의 모든 요구를 채워줄 만한 힘과 능력과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죠.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이요. 예, 24절까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꼭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도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얻어다가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눈으로 한 번씩 보고 있었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하늘에 있는 것을 갖다 이 땅에서 나눠줄 때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으신 거죠. 다음 번요. 4번. 중보기도와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최대의 부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구하기만 하면 꼭 주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밤중에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5번 끈질긴 기도. 중보 기도와 인내. 사랑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때때로 어려운 난관을 겪기도 하고 응답이 지체되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요청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과부가 원한 며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는 그런 재판관에게 자기의 건이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은데 이 뭐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거든 뭐 무시해버리지.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그 판사가 나올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나중에는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말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절. 18장. 네. 18장 8절이요. 1절부터. 1절부터 읽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보겠느냐 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들어가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다 부서지고 내려놓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인 거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들 없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 끝까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포기한다 그 말이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하고요. 거기는 주기도문 나오고 긴급한 지금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의 먹을 것을 공급하고 세 번째는 구하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으로 연결되면 좋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에 의해 가지고 8절까지의 주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곧 들어주실 것이다. 곧 들어준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때는 없다. 거의 없다. 6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6번 풍성한 응답의 기쁨에 대한 확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타인의 요구를 채워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넘치는 기쁨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포기와 좌절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그의 약속은 절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앤드류 머레이가 한 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중보기도는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어주는 축복의 달인입니다. 달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모형으로 삼고 하는가를 한번 읽으신 다음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 기억할 것은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시죠. 9장 3절이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죠.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거기 1절, 2절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저 뭐 때문에 찾으라고 그랬는데 뭘 하나. 뭐였죠? 누가 형님이에요? 누구랑 누구 중에서요? 예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아, 예레미야죠. 그럼 감을 잡았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속히 돌아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속히 돌아오기 때문에 나무도 심지 말고 과일나무도 심지 말고 돌아갈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역적으로 몰렸죠. 완전히 매국노로 그래서 이제 몰렸죠. 혼나는 거죠. 네.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서책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써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고난이 70년이 이르면 끝날 것이다 라고 70년의 연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서책 예레미야가 기록해 놨던 것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이 70년이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70년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된다.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기도의 때구나라고 알고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 시작을 했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이죠. 예레미야 책이죠.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돌아다 보니까 그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기를 작정을 한 거예요.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 우리가 아담이 떨어질 때하고 똑같은 말이죠.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진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갖고 절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 싸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한다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나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편에 서는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소경이 집으로 쫓아 들어간 예수님을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을 낫기를 원하고 이제 찾아오니까 거기에 질병 치료에 대한 것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냐면은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만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 그래아이다. 그러니까 눈이 떠버리는 거예요.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3절, 4절, 5절에서 5절, 6절에서 기록된 내용의 말씀 들어오면은 뭔가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 뒤집어 쓴 거요? 그것은 해요. 다른 사람도 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많이 그렇게 돼요. 음,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앉아서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먼지투성이라는 겁니다. 음, 음.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냐면 겸허한 자세로 기도하를 나타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두 번째는 결심하고 하고, 세 번째는 이게 꼭 중요한 거죠. 이거 찾아보시 한번 다시 있고요. 세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재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자, 수치야. 우선 거기까지 해놓으시고요. 뭐가 다른 거 하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 자기 기도가 하나도 없네요. 그 말이 지금 포인트인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요. 네. 이게 읽으면서 느낀 건데 주기도문의 어떤 흐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이. 하나님의 그 예. 어떤 그 영광을 올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맞는 거 다 옳고 그런데 내가 틀린 것 찾아내서 네. 이야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구약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다니엘은 누구의 서책을 봤다고요? 예레미야의 책을 봤죠. 예레미야의 서책을 봤어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통 읽으면 70년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걸 이렇게 뚫어다 보면은 70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여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라는 것은 벌써 구하라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복종하여.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은 다니엘이 잘못했나요?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아니죠. 그냥 포로로 잡혀온 것뿐이고, 사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그냥 끌어가면 끌려가라. 그냥 그 나라에서 잘 살다가 돌아와라. 돌아오게끔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거 믿고 갔을 수도 있죠. 네, 그것은 사실인데, 자기가 잘못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 사람의 위치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잘못과 모든 것들을 떠안고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누구 기도와 같은 것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요?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신실한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내 잘못은 기도 안 하지요. 근데 내가 잘못을 안 했을지라도 중보기도는 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있고 내가 그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잘 자복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시고 내 앞에다 붙잡고 나를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하죠. 여기는 지금 전체 성경 내용 중에서 앞으로 요거 읽어나갈 때 보면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중보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로 같은 거예요.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범죄도 우리가 범죄했사오니지 내가 범죄했사오니라고 나는 아니고 저 사람들이 범죄를 했사오니 하나님 저놈으로 좀 혼 좀 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나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주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주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여기에서 우리는이라고 복수를 썼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죄인데 이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다 뒤집어 썼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고 드리는 기도장이고요. 옆으로 빗나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내가 이것은 절대로 먹지 않으리라라고 음식까지도 다 조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범죄했는데 자기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8절 되기 전에 우리 교재를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5절 7절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범죄한 내용을 고백. 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멸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욕이 당하도록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 한번 여기 교재를 읽어나가 보십시다. 주여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은데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법을 먼저 줬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줘가지고 저희들이 추방당해가지고는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 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있을 기한이 딱 됐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로 하시는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 여기서 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봅시다. 8절. 다니엘서 9장이요? 다니엘서 9장 네, 8절. 9장 9장 8절. 8절이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의 범죄를 정확하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내 사이에 죄가 막혀가지고 응답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로 구멍이 없이 꽉 막혀있던 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죄를 파괴시켜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대요.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계속 지금 청종치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 소리를 하죠.
예레미야의 서책 그 전에 지어졌던 모세가 만들어 놨던 모든 법도 그 안에서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범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모세의 율법, 그게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건가요? 신명기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것도 다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 그게 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레위기는 또 다른 내용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 네, 신명기는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다시피 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네, 백성 다 놓아주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망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된다. 그렇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듣지 않는 자가 돼서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볼 때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았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의 율법가 기록한 대로 이 재앙이 폈을 때요. 모세의 재앙에 보면은요, 신명기 28장 기억하시죠?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64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거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국민 모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르쳤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 근데 그렇게 또 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야, 땅에 있는 복이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공부할 때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과거의 축복, 그 다음에 현재의 축복, 미래의 축복을 다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14절까지, 14절, 14절까지가 축복이에요. 네. 그런데 15절부터 순종하지 아니하며. 68절까지, 네. 저주가 더 많아요. 아우, 두 배가 더 돼. 14절부터 15절부터 쭉 나오는 말인데 저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다 피해서 간다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보시죠. 15절 한번 읽어나가면서 저주라는 단어를 찾아봐요. 20절까지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내가 모든 저주가 어떤 저주예요? 지금 앞으로 얘기할 그 모든 저주요. 한번 보시죠. 16절, 16절, 뭐 17절 계속 나오는 저주.
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그의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희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지금 이런 병들이 있어요? 있죠. 한가운데 있죠. 우리가 지금 거기에. 풍제라는 게 뭐예요? 풍재가 뭘까요? 바람의 재앙인가요? 풍재. 지금 바이러스인가요? 바이러스? 아이고, 공기를 통해서. 맞죠?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 엘러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통한 무슨 질병, 재앙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때 다 이미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거 일부분이에요. 지금 저주받는 거죠.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강조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해. 너 이거 하면 저주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한 거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도 필경 네가 못 살고 멸망할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들어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도 그리고 저주도 공평하게 해드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창조주인 걸 알고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오는 자들 끌어안고 저들이 위험한 길에 갈 때 꼭 보호하고 함께하면서 저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내가 여호와 니시가 되어서 너희를 멸하리라.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이것이 여호와 니시예요.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끔 했던 것이고요.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듣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해줬다. 내가 가는 길에 꼭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만 된다.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가니까 여호수아를 또 불러요. 또 불러니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내가 이거 지금 했던 말 너 기억하냐? 기억만 하지 말고 외워라. 그래갖고 귀에다 넣고 외우게끔 하는 거예요. 외우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수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조심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뭐하지 않도록 저주받지 말도록. 뒤에 보면은 이보다도 더 많은 것이 나오는데 온 몸의 병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범죄의 결과를 인정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범죄의 결과를 인정. 주님 앞에서 강팍한 백성의 죄악을 자복.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는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 말은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들은 것만큼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편협이 하지 않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법이 우뚝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여기에서 보니까 또 뭐 다른 게 하나 나타나네요. 지금까지 기도 중에서 나오는 것하고 좀 다르게. 그라운드 그다음부터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주의 종의 위하여 기도는 지금 다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혼자 기도하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수가 나온다고 말이죠. 이때 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써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라도 드리겠다고. 간구하는 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18절. 간구의 근거.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자기의 의를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9절 앞에 부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이런 기도가 구약에 있었다는 말이죠. 응답하셔야 할 이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에스겔에도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자기가 뒤집어 쓰면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기도가 바르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끔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던 것을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이 다시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굴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그 말씀, 말하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요 영의 말씀이시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말은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뒤집고 엎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지자들이나 우리 중보기도 하는 자들은 이것을 알고 절대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농락을 당하고 넘어지질 않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일이 선지자들의 일이요 또는 중보 기도자들의 임무라는 거죠. 다니엘은 선지자이면서도 행정을 맡아서 나라를 치리했던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또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바로 질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질병의 치료. 네. 질병의 치료는 실질적인 것인데
기초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딱 돼 있으면은 쉬워요.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러면은 악은 저주를 받고 저주는 패망을 맞아서 멸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끊이지 않고 나오는 토픽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축복받을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든지, 아니면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절대로 거기에 발 들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마다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요 영생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그 단어예요. 멸망의 단어는 망하는 자도 그렇고 저주받은 자들이 망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봐요. 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중보기도자들 오늘 2명을 크게 살펴봤습니다. 모세 그렇게 능력 있는 자도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손을 올렸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의 힘을 얻고 여호와 니시를 외칠 때 비로소 승리한 것을 봅니다. 그 발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발은 영원히 더 올라갈 수 있을 수 있는 팔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그 팔을 붙잡고 아론과 훌이 높이 올렸고 모세도 이 기도를 끝까지 나는 승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져서 여호와 니시 너희를 공격했던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전멸되리라 진멸되리라라고 무서운 선포를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물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호와 니시로 기도의 용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용장이 되어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우리들이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손, 피 묻은 손을 얹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치료의 능력은 이 시간에 임하여 사랑하는 귀한 여종과 남종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할지어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